우리가 계속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세례요한과 그 예수님을 교차적으로 계속 대비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례요한의 수태고지로부터 예수님의 수태고지, 그리고 마리아의 찬양과 그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양,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이제 3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금 세례요한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처럼 누가복음은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이토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누가복음은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많은 집중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시대적인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에요. 누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이전에 많은 사람의 관심을 주목시켰던 것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지금 세례 요한을 볼 때에 그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혹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하는 심중의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중의 생각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와서 요한에게 물어봐요.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당신이 혹 그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모세가 예언하였던 그 선지자이십니까? 아니면 죽었던 엘리야가 환생한 것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대답해요.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환생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해요. 저 같으면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그러면 내가 아닌 것 알면서도 내가 아니라고 대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은연중에 내가 아니지만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 막 수근수근 거리니 내가 그것 알지만 그냥 대답하지 아니하고 은연중에 즐겼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분명히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 4절에 보면 그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광야에 외치는 자,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부르심 받은 자, 그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떻게 그 광야에 외치는 자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사실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나이가 얼마일 거라고 생각되어지세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의 나이가 얼마일까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기에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나이가 얼마이죠? 30이에요. 30임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공자는 여러분 30일 2일이라 그랬어요. 학문의 기초를 깨닫는 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40을 불혹이라 그랬어요. 판단력과 결단력이 있는 나이라는 거예요. 50을 뭐라 그래요? 지천명이라고 하죠. 하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이. 여기 많은 분들 50대인데 여러분, 하늘의 뜻을 깨닫고 계세요? 내가 하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고 정말 판단력과 결단이 있어지고 하늘의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이치를 깨달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그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요. 현실의 그 뜻에 순응하며 살아갈 뿐이지 내 부르심, 내가 이 땅에서 왜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명확한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자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이 30밖에 되지 않았던 세례 요한은 자신의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무엇이 세례 요한이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며 그리스도가 아니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2절 읽어볼까요? 3장 2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무엇이냐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한 세대의 대제사장은 몇 명일까요? 한 명이에요. 제사장은 많이 있어요. 제사장은 많이 있어. 그러나 대제사장은 몇 명이어야 되는가요? 한 명이에요. 한 명. 그 세대의 대제사장은 한 명이죠.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이 누구래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대제사장이 한 명인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한 이름인가?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요한복음 18장 12절 13절을 보면 간략하게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2절 13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아멘. 지금 그러니까 안나스가 누구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지금 가야바인데 그 가야바의 장인이 지금 누구예요? 안나스예요. 그런데요, 그 사회학적인 그런 성경학적인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안나스도 가야바 전에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 대제사장에서 파면되어졌어요. 근데 그 파면되어진 이후에 그 안나스가 누구를 대제사장에게 물려준 거예요? 자신의 사위인 이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권은 누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안나스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나스가 모든 실권을 장악하면서 그 일들을 평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대의 종교의 상황이 어땠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타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지러웠다는 거예요. 혼탁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 1절을 보면 그 시내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통치하에 유대 땅에는 총독이 세워져 있었고 그 총독 하에 그 유대 땅이 네 부분 되어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한 통치하고 있는 시대였다는 거죠. 여러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얼마나 혼탁한 시대이냐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시대에 지금 주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세례 요한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400년 동안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그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치 누구를 떠올리게 하느냐면 마치 엘리야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탄생하기 전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그 아버지 사갈에게 와서 한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 1장 17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17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쓸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어떠한 자인지를 이미 수태고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어요. 그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가져서 주의 백성을 준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 엘리야, 그 열왕기상 17장 이후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세요. 그 상황, 시대적 상황이 어떠합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려지는 아합 왕 시대에 그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상이 있어서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섬기는 그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냐면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에서 계속 반복되어져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2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8장 1절도 읽어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그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으로 그 시대에 어둡고 타락한 그 시대에 엘리야를 통하여 누가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게 하였듯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지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혼탁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무슨 사명인지를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지럽고요, 아무리 시대가 힘들다 그래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자가 있어요. 어떨 때 깨닫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때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 한 번뿐인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걸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야 비로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이 한 번뿐인 인생 무엇에 내 생명을 던져야 되는지를 알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새 엘림교회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위에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줘서, 정말 주의 말씀이 임하여져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한 번뿐인 인생 살아갈지를 그렇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깨달음 가운데 무엇을 하냐면 3장 3절 이것을 하고 있어요. 함께 볼까요? 3장 3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가 주의 말씀이 임한 이후에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어요. 그런데 몰려온 그 무리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7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는데 나온 무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탄의 마귀의 자식들아, 지금 왜 나왔어? 왜 나왔어? 막 진노하며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아니,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는데 왜 나왔냐니요?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합니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지세요? 오늘 본문은 지금 나온 무리들을 그냥 무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3장 7절은 이 무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7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교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지금 그 무리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지도자들, 자신은 율법을 알고 있으며 그 율법을 지켜서 자신은 스스로 거룩한 자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왜 그들을 향해서 지금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거룩하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기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대요.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위장하고 그 세례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고 거기에 막 오고 있는 거죠. 자신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람들에게는 위선을 떠고 있고 위증적으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으면서 저기 세례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나 보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가 보다 하면서 거기에 막 위장하고 오고 있는 거죠. 그 무리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야, 네가 거룩하다면서, 네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있다면서, 네가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 세례를 받으러 와? 이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출석하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직분 받으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면서 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네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네가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고, 나는 종교인이라고, 나는 율법을 안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또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 무리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끄댕이 막 잡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뭔 독사의 자식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바리새인이며 사두개인인데 네가 무슨 말하냐.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거룩한 반응이 일어나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룩한 반응을 보이죠. 그때에 세례요한이 이렇게 대답해요.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제 옷이 몇 벌 있는지 한번 세봤어요. 제 양복이 몇 벌 있나? 너무 많아. 아니, 옷 2벌, 여러분 옷 2벌 있는 게 많은 겁니까 지금? 옷 2벌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야, 너 옷이 너무 많다. 옷 2벌 있으니까 한 벌 나눠줘. 이게 지금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눠주면 지금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나머지 나눠주면 구원이 있다, 지금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집에 옷이 몇 벌 계세요? 몇 벌이 계시니? 여러분 몇 벌 있어요 옷이? 저희 농장이 터져요. 농장이 터져. 옷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옷 나눠주면 구원 받습니까? 옷을 나눠주면 구원 받아요? 옷 나눠주면 옷 그러면 사서 계속 나눠주면 우리는 구원 다 받겠네. 먹을 거 나눠주면 구원 받습니까? 먹을 거 나 안 먹고 막 나눠주면 구원 받아요?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리들도 그 말을 들을 때 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리도 우리는 또 어떻게 하리까?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 세리들은 그 로마의 세금을 거두는 그 세리들. 그런데 부가된 것 외에 더 많은 세금을 거뒀던 그들에게 부가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마. 정직하게 행해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군인들이 와서 막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하리까? 야, 너의 힘이 있다고 그래서 힘을 가지고 강탈하지 말고 또 너 마음에 안 든다고 누군가를 고발하지 말고 네가 받는 그 봉급으로 족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세리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아줌마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목사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의도일까요? 세례 요한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자선을 베풀면, 돈을 나누어 주면, 우리가 구제하면, 선교하면 구원받는 겁니까? 그런 의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율법의 핵심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무엇하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 삶이 있느냐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의 삶 속에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런 삶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면서,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율법을 안다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그 이웃 사랑하는 삶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를 받기에 나와왔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러.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뭘까요? 세례. 여러분, 이제 우리 4월 10일에 세례식이 있는데,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도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뭘까?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그 세례의 의미를 어디에서 지금 기원을 찾고 있냐면, 그 기원이 어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어디를 건넌 것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바로 세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무슨 의미예요? 종되었던 과거의 내 죄된 삶은 이제 그 바다에서 죽었고 다시 태어난다, 새로운 삶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표로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그 세례는 이제 그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을 시작하는 표라는 것이죠. 이걸 더 쉽게 제가 풀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정말 이제 나이가 더 먹기 전에 정말 해보고 싶은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철인 3종 경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마라톤, 사이클, 수영, 이거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세 가지 각각은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하나 뭉쳐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지, 그거 한번 정말 도전해 보고 싶어요. 근데 그거 도전하려고 이게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을 받은 그 단체에서 무엇을 보내줄까요? 이제 그 경기에 대한 뭐 기념 티셔츠, 기념 수건, 그리고 거기에 참가할 수 있는 번호표를 다 줄 거예요.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그 번호표를 받았어요. 번호표를 받았으면 그 경기에 완주하고 받을 수 있는 메달이라는 게 있어요. 메달. 완주하면 주는 메달, 기념패가 딱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번호표 받았으면 궁극적으로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경기를 완주하고 메달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메달을. 그렇죠. 근데 번호표만 받고 경기를 안 뛰어. 번호표만 받고 경기를 완주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경기를 지금 참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달리고 있는 거예요? 안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세례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번호표를 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기에서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달리지를 않아요. 그냥 번호표만 받고 나는 이미 천국의 티켓을 따놓은 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천국 갔다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번호표만 받고 말이죠.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그 삶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삶 속에서 세례만 받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경기, 마라톤에서 그 모든 경기들을 완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을까요? 세례 받으면 끝납니까? 홍해에서 건넜으니까 그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까? 아니요. 구약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고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걸까요? 16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그 구약의 출애굽과 그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누구의 세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결단한다고, 우리가 다짐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약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새 언약을 약속하시잖아요. 주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주의 율법을 기록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시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자녀다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내 결단과 내 결심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주시는 그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거듭남이 있어야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단, 우리의 결심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된 본성이 있어서 여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올해를 시작하면서 1113 운동 시작하고 있잖아요. 1년에 성경 일독하고 하루에 기도 3번 하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 그거 뭐 생각이라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시금 주의 말씀대로 하루에 여러분 기도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자고 계속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일도 우리가 스스로 다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어떠해요? 잘 지켜낼 수 있나요? 잘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결단한다고 결심한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누구의 힘이 있어야 되는가요?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가요? 누구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가요? 날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는 열의와 마음의 생각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기를 원하고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것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 계속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 그 성령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 내 의지는 박약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내 생각을 바꾸어 주세요. 내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 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세요. 내 삶 가운데 주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 새 마음을, 돌같은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 성령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 그런 결심으로 나아가세요. 주님 붙잡으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세요.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건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요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저 영혼 품고 싶은데요 품어지지가 않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동행하여 주세요. 내 의지와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